안녕하세요. 10월 6일 수요 예배. 오늘도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념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신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념이라는 말의 정의는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태도를 취하며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신념의 뜻입니다. 이 신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신념이냐에 따라, 어떤 방향성을 가진 신념이냐에 따라 다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신념을 가진다는 것이 그래도 자랑스럽고 귀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념이 없다, 인생에 철학이 없다, 이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사실 신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념을 가지며 산다는 것이 막 고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념을 가지고 살면 꼰대라고 합니다. 신념을 주장하면 타협할 줄 모르는 꽉 막힌 사람이 되곤 합니다. 요즘은 남을 위해 더 헌신하면 호구 취급받고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초밥처럼 인생 날로 먹고 싶다. 육회처럼 인생을 날로 먹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다. 어떤 신념이 환영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요즘은 행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순결이 더 이상 고귀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이제 신념과 신앙이 인정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신념을 주장하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편하게 살아, 그냥 쉽게 가자,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종교를 갖는다는 건 신념을 갖는다는 것이죠. 어떤 분명한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종교와 그 신념은 그 사람의 말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신념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신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게 우리의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란 다른 사람에게 신념을 갖게 하는 게 전도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만 설교의 목적,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목적도 이거죠.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신념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념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이 신념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도는 어려워지고 설득이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전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 속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도에만 국한된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삶과 태도,
모든 것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신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아주 강하게 신념을 가진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위해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바울의 상태를 두 가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이고요. 또 다른 모습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회심 이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전, 회심 후의 모습을 보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입니다. 사울이었을 때에도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 바울도요, 신념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이게 회심 이전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신념을 주장하는 그의 태도는 이런 태도예요.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이 맞아. 누가 뭐라 그래? 내 말 들어. 너희들은 못 배웠으니까 그러는 거야. 너희들 공부해봤어? 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내 말 들어. 이게 사도 바울의 신념을 주장하는 태도였습니다. 나는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엄한 율법을 배웠어. 나는 심지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맞아.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혼날 줄 알아. 이게 사도 바울이 신념을 주장하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볼 때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때려더라도 매질을 해서라도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여서라도 경고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신념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돼, 안 돼? 어딜 먹어? 율법에는 부정하다고 한 음식이야. 행동 조심해, 안 해? 야, 어디 안식일에 뛰어다녀? 야, 돌 가지고 와. 돌로 치자. 야, 매 가지고 와. 매로 치자. 이렇게 자기의 신념을 주장했어요. 뭐 요즘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겠죠. 야, 어디 크리스찬이 밤늦게 술 마시고 돌아다녀? 어디 주일에 교회를 빠져? 오늘 주일인데 종아리 걷어. 심지어 그는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잘했다고 느끼던 사람, 그리고 나서 더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신념을 그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됩니다. 그의 모든 것이 변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변화된 것 중에서는 특별히 그가 신념을 주장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그에게도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계속 신념을 주장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이전에는 신념을 강요했습니다. 매질해서라도 죽여서라도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가 헤아림으로 합니다. 야, 그 사람이 모르니까 실수한 거야. 그 사람이 듣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해한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념을 주장하는 방법이 변합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지난 시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의 문제. 야,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이걸 따질 때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야, 먹어도 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혹시 내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까봐. 실제로 나는 먹어도 되지만 먹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만
혹시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형제가 거리끼고 시험에 들까봐,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할까봐 내가 그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사람은 신념으로 율법으로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열심인 행동인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신념대로 그 사람에게 권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이 실족할까봐 그 사람을 헤아리겠다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도 악을 악에게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박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박해 있는 자들은요, 내 신념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자들. 이전에 사울은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죽어도 덤덤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과 처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슬픔과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많이 아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많이 공부했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강요했어요. 그런데 이젠 어떻게 합니까? 낮아짐으로, 내가 알더라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낮아짐으로 마음을 모으라고 합니다. 내가 악한 대우를 당했으면 이제 그것을 선으로 갚으라고 합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이 변한 그의 신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의 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함께 울고 악을 선으로 갚고 공감하고 헤아리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질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요,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내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낮아져야 합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헤아림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내 건 내어주며 헤아림으로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으니까요. 무엇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으니까요. 나에게는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의로 나를 의인으로 대해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여기 매를 드는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르침으로, 채찍으로, 매로, 율법으로 인간에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으로 순종하고 돌아오고 변화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시고 율법으로 강요하시지 않고요,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때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틀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나는 옳습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를 헤아림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척 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신념을 강요함으로 야, 이게 사랑이야! 강요하는 거 말고요. 진짜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굳어진 신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악기를 배우고 뭐 임원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화와 예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대하고 인사하고 악기 세팅은 이렇게 하고 2부 순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는 거야.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숙하면 내가 익숙한 대로 이렇게 잘 해내면 내가 잘 사랑한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의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장례가 한 3번 정도 연달아 있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셔서 빈소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빈소를 지키다 보면 구별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함께 슬퍼해주고 진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장례식장에 와서 술 먹고 도박하고 게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예의상 부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진짜 위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경험으로 아니까 여기 와서 공감하는 척해요. 장례식장에 오면 조용히 표정 어둡게 하고 인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의인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경험으로 알아요. 매주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매주 형식을 갖춰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 형식과 절차를 옳다 여깁니다. 나도 모르게 그 형식과 절차가 굳어진 신념으로 내 머릿속에 자리 잡아요. 그런데 사랑은 없습니다. 굳어진 신념입니다. 헤아림으로 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신념을 주장하기 이전에 헤아림으로 나를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그 기질적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하죠,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떤 이들은 태생적으로 공감을 못해요. 남의 아픔에 둔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변화됩니다.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됩니다. 익숙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말하고 있지만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랑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생명 주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념이라는 것으로 나를 포장하며 내 유익을 취하며 자기만족으로 내 자랑으로 살았던 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신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음파된 새기시는 주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